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 네, 오늘 안식월 다녀온 뒤에 하나님께서 깊게 주신 말씀과 또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라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으로 추수할 일꾼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눴듯이 제가 안식월 거의 마지막 즈음에 그리고 다녀온 뒤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아주 깊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들었던 확신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할 거고, 오늘은 좀 새로운 분들에게는 한 분밖에 없지만 최재혁 전사님께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순전히 우리 교회에게만 집중하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순전히 지금 우리 교회의 시기와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개개인에게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기와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고 2024년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소망을 좀 발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속하게 하신 이유에는요,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되는 것이죠. 둘째가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 되기 위해, 제자 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가 얼마 전에 그러고 보니까 1월 1일이 마지막 설교였죠. 마지막 설교에서도 제가 베드로 후서를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분명히 사도행전에도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살피면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것에 대하여서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인 사명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자를 삼아라, 그게 너희의 절대적인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거의 확신하지만 아마 이 세상의 복음이 폭발적으로 편만하게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기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뭐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게 큽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또 내가 제자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뿐 그것을 주변과 이웃에 사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안 두게 돼요. 즉 내가 제자가 되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주변과 이웃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많이 못 둔다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아마 이 명령이 없었다면 세상의 복음은 그렇게까지 빨리 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아마 대한민국에도 이 복음은 넘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지역에서 조금 퍼지다가 사라졌을 것이고 아마 제자의 무리도 한 몇백 명 있다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존재하다가 사라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이건 가정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했고요. 너희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녀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에 따라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자가 된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한 가지의 사실을 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엄밀히 따지자면 제자가 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은요.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한 가지의 사명이에요. 즉 제자 삼는 일과 제자 되는 일은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냐는 것이죠.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제자 삼는 일이었죠. 뭐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맨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은 이 복음의 기쁨과 생명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누기 위해 오셨고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삶도 참 신기해요.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사랑을 받는 존재, 잘하는 존재가 되다가요. 어느 날 결혼을 하면 이제 나눠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신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서 자라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제자를 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온전한 제자는 반드시 제자를 삼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됨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자기 자신만 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타인을 보고 이웃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후에 나올 모든 말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일단 앞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명확하게 좀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제자됨의 정도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절대로 제 발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전도입니다. 전도.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전도, 복음 전파, 그분을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기 원한다면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있는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새길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뭐라 그랬죠? 제자가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자를 삼는 것의 출발은 전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전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들어봤죠? 지상대명령이다.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것이요. 필수사항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요, 필수사항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70명을 따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70명을 따로 세우셨는데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데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이 전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후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한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자신은 안으로 특별히 부르시는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과 또 제가 지금 띄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이 제자 삼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시켰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12제자를 세웠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있어 예수님께 배우는 제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즉 전도를 위해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참 좋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이게 제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대요. 그렇죠? 먼저는 함께 있게 하셨대요.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만 머물고 있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그냥 함께 있으면 좋겠다. 전도를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함께 있고만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있는 자체는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에 대한 계획과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함께 있게 하신 이유는 그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인데요. 오늘 제가 12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렀잖아요. 사실 이 이름에 사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 여러분들 같이 있게 하기에 불렀고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의 품 안에 품는 것도 계획이지만 전도하는 것도 계획으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잠깐 여러분들 그 성경으로 같이 봐보실래요? 1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앞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곳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압니까? 지금 이 표현이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하셨던 일을 제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먼저 가시려고 했던 곳을, 그 지역과 동네를, 자기가 가려고 했던 곳을 70인을 세워서 앞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제자들한테 위임한 것이죠.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영웅이긴 하지만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혼자만 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표현하십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되새기는 말씀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라. 아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하는 이 일 빼고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뭐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귀신을 쫓는 것이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오늘 제가 강조하는 전도이든 복음 전파든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기 원하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영을 힘입어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 지역과 동네에 자기가 먼저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 말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에 앞서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성장한 제자들을 앞서 보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직접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영혼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시려고 하는데 자신이 가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과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전도와 복음 전파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은 전도와 복음 전파로 시작됩니다. 그 일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된 이상 당연스럽게 흘러가는 제자 삼는 일에 전념해야 해요.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오늘 설교가 지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맥락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것이죠. 뭐 이미 아마 제가 말씀은 잘했겠지만 무슨 맥락이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제자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 복음 전파에 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약간 제가 제자 삼아야 된다고 전도해야 된다니까 약간 다들 좀 찔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네, 출소할 일꾼을 구하라잖아요.
오늘 말씀 주제는 사실 전도도 아니고 제자 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이따가 왜 목사님이 저 얘기 하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사실 추수와 일꾼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왜 지금까지 제자 삼는 것, 전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추수와 일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볼 것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70민, 즉 이 제자들을요, 제자 삼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 세상에 보내시려고 이들을 세우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을 제자 삼는 일과 전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순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즉 제자 삼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위해 세우셔서 이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들을 보내시는 순간 가장 먼저 이들에게 언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큰 틀로 얘기할게요. 전도라는 것을 빼고 그냥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 즉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해야 될 것을 언급했다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이 추수할 일꾼에 대하여서 다시 깊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죠? 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 삼는 것과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것과 전도에 대한 중요성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중요한 것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복음 전파와 전도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할게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곧 동역자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과 즉 동역자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과 동역자를 구하는, 즉 그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는 행위를 해야 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필게요.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 있다고 말해요. 주인.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 주인에게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라라고, 즉 간청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으로 하고 있는 그분이 보내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즉 주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일꾼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너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전도하기 원하고 제자삼,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주인에게 투자 자금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내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을 보기 이전에 이미 이 안식월 끝날 쯤에 정말 제가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추수할 일꾼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역자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 꼭 하나님이 보내주신 추수할 일꾼과 즉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아마 아직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분명히 납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추수할 일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구해야 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전도를 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가는 이들이 가장 먼저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을 왜 요청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추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즈벡에서 7헥타르 되는 모스크, 지금 우즈벡의 가장 큰 모스크를 짓고 있는 걸 봤는데 7헥타르래요. 7만 제곱미터인가 그렇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아마 상상도 안 되시죠? 7헥타르 7만 제곱되는 그 밭에 곡식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데 혼자 낫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온 천하 만민 모든 열방이 추수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의 일의 효율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즉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은데 영혼들에게 나아갈 일꾼이 없다는 것이죠. 동역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에요. 즉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저는 이 두 번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깨닫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와, 우리는 연약해도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하면 혼자서 전도하는 거 쉬워지겠지? 아니요. 혼자서는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일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도록 우리를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출소할 일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붙여주신 일꾼과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일꾼과 동역자와 함께 할 때만 오랫동안 온전하게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요. 믿으세요? 우리가 절대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강한 목사님이며 어떤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절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동역자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와 일꾼을 구하라는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그냥 말씀을 보며 쉽게 가볍게 지나칠 만한 가벼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친히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우리 제자들에게 요청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지금 세상에 보냄받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고 싶으시죠? 담대하게. 그런데 그 사명을 담대하게 이루는 것을 신경 쓰기 이전에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셔야 돼요. 동역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사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고 진리입니다.
제가 안식월을 다녀온 뒤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안식월 마칠 쯤에 이 말씀이요, 떠나질 않고요, 안식월 마지막 쯤부터 한국에 돌아와서 이 기도가 제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요, 이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고 믿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할 일꾼이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해요. 지금 이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지금 3년을, 즉 코로나 3년을 지나고요, 2024년에 이르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주 다름질을 했고 나름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는 우리가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전과는 다르게 많이 더 예수님의 품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제자가 됐고 충분히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즉 우리 바실레아 교회에게는 또 신경 써야 될 것, 즉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하나의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제자 삼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하나 되고 우리끼리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집중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눈을 바꾸어서요, 세상으로 영혼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즌이 왔어요. 더 이상 우리끼리의 하나됨과 우리끼리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과 영혼들에게 집중할 시즌이 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더 이상 우리끼리 드리던 이 예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에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요, 더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2024년은 우리가 세상으로 영혼들을 준비할 그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언급하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한 가지를 먼저 언급을 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세상에 눈을 돌리고 영혼에게 전도를 하고 더 온전한, 우리가 꿈꾸는 예배를 준비하고 꿈꾸는 선교적 교회를 준비하고 그러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준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무능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해요. 무능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며 전도하기에 무능하고 연약해요.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시즌이긴 한데요, 그것을 지속하기에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준비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2024년을 새로운 해로 바라볼 것이요, 즉 바실레아 교회의 새로운 해로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주 지혜롭게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청할 것인데요, 우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시즌인데요, 먼저 나아가기 이전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동역자를 구합시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이 진리를 깊게 깨닫지 못했어요. 혼자 열심히 가다 보면,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처음부터 아예 일꾼이 없던 것은 아니었죠.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때는 일꾼이 아니었었어요. 다 적이었었지.
몇몇의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예 없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혼자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고, 지금 이 성도만으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인정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이 성도로만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추수와 일꾼이 필요해요. 새신자가 아니라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저는 그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려는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를 통해 다시 이 교회를 건설할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바실레아 교회가 4년이 되었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4년 동안 제자의 훈련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을 또 바실레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는 외침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침을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2024년이 4년이 되었지만 이 4년이라는 숫자를 지우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꾼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기도가 나올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해줄 예배자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지금 예배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예배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구매해 놓은 이 악기를 쳐줄 예배를 섬길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보내줄 거라고 했어요. 일꾼을. 우린 지금 그 기도를 너무 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연약한데, 우리는 예배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를 섬길 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에 놓여있는 또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재정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전도하고 복음 전파를 기쁘게 해줄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선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선교적 교회를 위해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꾼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교회에서 행해야 되는 모든 하나님 일들을 더 역동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행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신자에게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주인이 계시니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예요. 영혼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때예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차근차근 순서를 새롭게 합시다. 그것을 더 기쁨으로, 더 즐거움으로, 역동적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꾼을 먼저 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즉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2024년에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추수와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 기도와 함께 이 일을 하나하나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배할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요, 예배를 섬길 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자들도 보내주실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교육자를 보내주실 것이고요,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 김소왕 목사와 같은 비전을 가진 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신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일을 형통하게 더 원동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백성을 보내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제껏 제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추수와 일꾼을 구하는 기도에 왜 매달리지 않고 늘 도전할까? 그래서 왜 넘어지고 실패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첫째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둘째는요, 자신의 일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넘치는 자신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 자신도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랑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 거의 없을 거야. 그런 교회를 꿈꾼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나만큼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이거에 딱 맞게 마음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남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서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요,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줄 압니까? 근원적으로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이 넘칠 때 어떤 기도를 안 하는 줄 압니까? 추수와 일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만함이 넘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해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즉 이 일꾼을 구하지 않고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사실 욕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비유를 위해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즉 혼자서 일을 감당하려다 지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월등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자기만큼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있고, 자기만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동역자를, 즉 힘듭니다,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조차 엘리야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요, 굉장히 쉽게 지치게 됐고요. 그가 지쳐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그가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그의 말을 보면 그가 왜 지치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뭘 계속 어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훨씬 더 유별나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계속 강조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으면 가서 일해야죠. 그 하나밖에 없는 자가 지금 지쳐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나랑 안 맞아, 나 혼자 해야 돼라고 생각했고요.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외로움이 너무나 커지게 됐고 혼자 이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싸우다가 지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건 너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너 말고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밖에 없다고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나에게 유별난 열심을 갖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7천 명이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것에 대해 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맞춰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위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일꾼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과 동역자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일들을 꿈꾸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단언합니다.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제가 단언할게요. 하나님의 일 절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유별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별나다고 생각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월등하고 탁월한 사람은 세고 셌어요. 하나님의 장 중에 우리보다 유별난 사람은 넘치고 넘습니다. 우리의 이 외로움과 우리의 이 사역을 더 붙돋아줄, 하나님이 붙여줄 천사들은요, 넘치고 넘쳐요. 믿으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절대 혼자 시작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더 즐겁게 오랫동안 지치지 않게 지속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위대한 인물인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연약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준 게 일꾼입니다. 아론을 보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이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으시고 70인을 어떻게 나누셨다고 하죠? 둘씩.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씩 보내시면서도 또 얘기하죠. 가면서 또 너희에게 동역자가 오기를 기도해라. 둘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성경 인물 한 명만 뽑아보시죠.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바울 옆에 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고, 바울은 늘 동역자를 달라고 늘 서신에 썼다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늘 바울 옆에는 바나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혼자서 다 진짜 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예수님은요, 모든 거 혼자 할 수 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추수할 일꾼을 달라고, 도역자를 달라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며 일꾼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과 오늘 말씀에 70명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지만요, 추수할 일꾼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각하는 이상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오랫동안 포기치 않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무엇이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지금 무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 일꾼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셔서 일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붙이시는 동역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워갈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세워갈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동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시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유별나는 마음과 비전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혼자서 다른 사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요, 혼자서 분명히 시작해야 되는 일도 있고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 분야에, 그 일에 함께 할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이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속하고 계십니까? 함께니까 여긴 지속하고 계시죠. 뭐 시작했던 거 지속하고 계세요? 처음만 반뜨기고 시작하고 못하고 계신 거 너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추수와 일꾼을 보내달라고 교회를 등지고 외부에서 계속 사람을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꾼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것이 영상이든 SNS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든 찬양이든 교회 안에서 일꾼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할 거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지 같고 다 무식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개인이 할 거야. 예배만 참석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안에서 같이 하셔야 돼요. 교만함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지속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세상 속에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유별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좀 눈에 띄는 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아무리 인간의 세계에서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 도친 개찐인 거예요. 제가 이번 안식월을 다녀온 뒤에 너무나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저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바뀌게 됐어요. 예전에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까지 교만하진 않았지만 저는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넘쳐난다.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일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께 일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아, 네가 혼자서 잘하는구나. 네, 놔두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가 온 거고요. 이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이걸 깨달은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맥락을 잘 기억하십시오.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하러 나가는 그 시작 지점에 이것을 언급하셨어요. 나가기 바로 직전에, 나가면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이 많이 길었죠?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깊게 말하기 위해 참 천천히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적용할 것입니다. 빠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만큼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출소할 일꾼을 구하는 기도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동안 늘 하나님께 일꾼을 구해야겠지만요, 2024년 이번 한 해를 더 집중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식사도 하고 여행도 떠나고 믿음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해요. 목사님은 만나면 좋긴 하지만 좀 어려워요. 저 집사님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저 사람은 조금 안 맞아요. 조금 맞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혜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를 봐줄 선생님도 필요하고 이쁜 자매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해요. 함께 좀 이 예배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예배자들도 필요. 같은 결에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풍성해질 거고 전도에 힘이 붙일 것이고 교제가 즐거워질 것이고 또래가 생길 것이고 재정의 지원이 생기고 교회에 화목이 임할 것입니다. 전 지금 너무 기대돼요. 이번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을 붙여줄지 너무 기대가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우리 간판 건지 아직 1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피세요. 하나님이 SNS든 카톡이든 여러분 연락처든 만나는 사람을 통해 일꾼을 붙여줄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 새신자가 아닙니다. 새신자도 데려와야 되지만요. 일꾼을 붙여줄 거예요. 일꾼에게 관심과 시선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당기십시오. 적극적으로 인도하세요. 일꾼들을, 즉 힘을 심어줄 자들을 여러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신비를 개인의 삶에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개인의 삶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용하세요. 우리 홀리 테이블도 기도하세요. 훨씬 더 좋은 장소를 주실 거고 훨씬 더 좋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서 그 커뮤니티가 생길 거예요. 기도하시라고요. 혼자서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우리 현주자매 말씀 올리는 이런 것들 미자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최재혁 전우사님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친구들도 친구들이지만 이 믿음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친구들,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전도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확 사라지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는 것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베이스예요. 우리가 그냥 계속 해야 되고 우리 바실레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차근차근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것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추수할 일꾼을 구하자는 것이에요. 2024년에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정기 예배도 우리의 모임도 나눔도 우리의 교제도 또래도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일꾼과 동역자가 다시 2024년에 채워져서 25년, 26년에 훨씬 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그려놓은 그러한 온전한 예배 분위기가 완성될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완성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이것이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